교수님의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님 하면 책상, 컴퓨터, 신영복 선생님 하면 벼룩, 차범근 선수는 독일 유학 시절에 쓰던 계란 받침대, 문재인 대통령의 바둑판, 배우 안성기는 스케치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담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물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수요 예배 때 반주해주는 박수빈 형제 하면 이제 해금, 이렇게 그 사람과 붙어 다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내 삶, 내 존재를 설명해 줄 때가 있죠. 사울 왕에게 항상 붙어 다닌 것은 단창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칼은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잖아요. 사울은 일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신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굴의 의미는 피난처이거나 무덤인데요. 전쟁이 나면 은신하는 곳이 굴이고, 또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땅에 묻지 않고 굴 속에 장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바로 이 무덤이거나 은신처인 굴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암울한 그때도 그것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시각으로 볼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인생은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정말 불행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이제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동굴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는 그 다윗의 가족들도 안전할 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들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이 세상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 자기가 병들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의 그 군대가 되고 또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다. 죽어야 영생이 있다. 다윗처럼 당하고 쫓기고 그런 삶에 도리어 희망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19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시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자기 잘난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지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의 왕국도 피난처인 굴에서 동굴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억울하고 희생불능인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이 끝났는데 그 우승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5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단둘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가,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다든가, 또 오랜 무명 생활에 그런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고 살았다던가, 뭐 주먹 세계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던가. 그러니까 노래에는 어느 정도 타고나거나 또 훈련으로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노래를 얼마만큼 그 감성을 살려내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살아온 만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고생한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6절에 보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사울은 단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창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단창을 들고 있을 때가 있겠죠. 다윗도 정신없을 때 골리앗의 칼을 구했듯이 뭐 모든 사람들이 칼을 뭐 전혀 잡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항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갖고 있는 거, 항상 하는 말, 항상 하는 태도, 항상 먹는 거, 그게 뭔지는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내 삶이 되기 때문이죠. 항상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어떤 죽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과 결별해야 되겠죠. 근데 사울왕의 칼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뭐 또, 나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 나는 항상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해. 험담을 해. 욕을 해. 뭐 정죄를 해. 이런 것과도 빨리 결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과 나를 소리 없이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맨 마지막 끝절을 보면 이 사울왕이 그 지금 단창을 갖고 있던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항상 갖고 있던 그것, 내가 항상 하던 그 언행, 내가 항상 있던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살거나 죽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울왕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은 지난주죠. 다윗은 노베에 있고 그 노베에 있는 성소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주었죠. 둘 다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그 사울 왕의 목자장 도액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이 카드를 바로 써먹지 않고 기회를 보다가
이제 오늘 사울왕이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막 흥분을 할 때 그때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잡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그때 고발하는 사람, 그런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것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 도액은 항상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결국에 이 문제로 자기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좋은 건수를 찾고 있던 사울왕은 당장에 제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을 왜곡해서 신문을 해요. 13절에 보면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에게 칼과 떡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냥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막 도망쳐 왔을 때 진짜 몹시 당황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떡을 줬어요. 그리고 칼을 찾기에 그냥 마침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모든 것을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확장식 과대 크게 이제 확장시키고 이런 것이 죄의 특성인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이제 뱀과 하와가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봤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게 가짜 뉴스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 그러니까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고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용, 뭐 예를 들면 도액처럼 고발하는 말인지, 정죄하는 말인지, 그런 내용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그냥 여기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인지, 이 사람을 나를 살리는 말인지, 이런 거 몇 번을 들어보면 거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을 들기도 하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칼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뭐 부정적이고 정지하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내 삶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처음과 끝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액이 항상 고발하는 말, 즉 남을 죽이는 언행을 가졌다면 아히멜렉은 그 반대입니다. 이미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무죄함을 밝힙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왕의 충실한 종이고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변명을 해주죠. 결국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협력했으니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사울의 호위병들이 제사장들 죽이는 걸 싫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기세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꺼리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18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방금 얘기했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그 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날 도액이 죽인 사람이
그 제사장들이 85명이고 그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먹이 아이들, 심지어 소와 나귀와 그리고 양들까지 칼로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발하는 삶을 살았던 도액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추석 때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 항상 자기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 봤자 결론적으로 뭐 좋을 일도 없는데 항상 자기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언니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미술협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감사 같은 것을 자꾸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언행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언행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언니는 왜 그랬을까? 이제 뭐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뭔가 언니한테 억울한 게 남아 있어서 그렇다. 정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 억울한 게 남아 있으면 그 억울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공감도 잘 되고 이입이 되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는 아마 저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밑에 태어나서 그 언니가 받아야 될 어떤 사랑을 다 빼앗아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질투에 사로잡힌 그래서 평생 누군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고발하는 그런 도액이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히멜렉, 정말 정의로운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좌충우돌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한없이 인내하는 다윗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이 인생길이 나와 이웃을 살리는 길인가? 정말 신앙의 길인가 아니면 죽이는 길인가 정말 멸망의 길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방법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항상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항상 나에게 붙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항상 나에게 붙어 있는 말, 항상 나에게 붙어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 그것이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오늘 다윗과 사울 그리고 아히멜렉과 도액으로 대지어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성찰하고 또 그 방향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